네, 지난주는 요한복음 13장 첫 본문을 보며 요한복음 후반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12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음에 대해서 나오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초청을 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된 이후에 그와 같이 이제 후반부가 이제 13장에서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12장까지의 배경이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 직후가 아닌, 이제 그 후로 이제 며칠이 더 지나서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로 돌아와서 그 저녁에 유월절 식사이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는 그 자리로 배경이 이제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믿음을 보였던 그 제자들, 12제자, 소수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제 그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가르침과 함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곧 있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후반부에서 보여지게 될 것을 예상하고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지난주는 그래서 그 첫 본문으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위해서 통해서 그들의 그와 같은 믿음과 구원을 위한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당신이 발 씻는 모습과 같이 종과 같이 낮아져서 섬기시는 이러한 십자가로 인한 속죄 사역으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보이셨던 것이었고, 또 믿음과 관련해서 이게 더 중점적이죠. 믿음과 믿음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그 영적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바로 죄의 거룩함이죠. 거룩함과 죄 용서의 삶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셨음을 보았습니다. 거룩의 삶, 거룩함의 삶, 죄 용서의 삶. 거룩함은 개인적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거룩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그와 같이 거룩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두 가지였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서로의 죄 용서입니다. 서로 간에 공동체적인 겁니다. 이건 서로 간에 공동체적으로 서로 죄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길 원하시며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발 씻기심의 모습 속에 다 담겨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거룩함이나 죄 용서의 모습,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보여야 할 행함과 이 성화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던 것은 그들이 영적인 믿음, 이 바른 믿음을 보이는 가운데에 그들이 더욱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당연한 요구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함,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믿음도 영적인 믿음으로 바르게 들어와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행함과 성화의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거룩함과 죄 용서, 서로 죄 용서의 모습으로 이제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가르치시고 계신 그 자리에서요, 계속 이어서 이제 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 다른 제자들은 그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에 관련된 기록이 공관 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선 조금 여기서보다 짧게 나오는 데다가 여기서는 거기에 나온 내용이 보충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내용도 함께 나오게 되어서 이 요한 사도나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 것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가룟 유다에 관련된 기록, 뭐 짧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그동안의 이제 흐름과 같이, 지난주 이제 첫 본문 때의 흐름과 같이 믿음과 구원과도 이제 관련될 것임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제 더욱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것과 관련될 것임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난주에 요구하셨던 그 두 가지인 거룩함과 죄 용서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임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가룟 유다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 가운데에 무엇을 이제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면서 또 아까 그와 이제 관련하여서도 이제 주어지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일까요? 지난주 말씀 10절에서도 1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도 지금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는 아니다. 자, 그 또 뒤에 10절 그 뒤에 요한 사도의 설명으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11절 그렇게 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깨끗이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가 깨끗하다는 말씀은 또 목욕한 자가 온몸이 깨끗하다는 말씀 뒤에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써 또 그 말씀, 목욕한 자가 온몸이 깨끗하다는 말씀은 그 목욕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전체적인 죄사함과 속죄를 의미했기에 온몸이 깨끗하다. 목욕,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게 이제 목욕이 되고 온몸이 깨끗하다는 건 전체적인 죄사함과 속죄를 의미했기에 결국 가룟 유다가 깨끗이 않다. 다는 아니다 할 때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였죠, 팔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난주 깨끗이 않다는 말씀은 가룟 유다는 그러한 죄사함과 속죄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었고요. 깨끗이 않다. 죄사함과 속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그가 결국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목욕, 믿음,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죄사함과 속죄도 받지 못하니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이런 거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도 지난 6장에서부터 영적인 믿음을 보인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었던 자여서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자가 아니고 그것도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위해 예수님을 파는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보다 돈을 위해 돈을 택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돈을 택함으로 육신적 믿음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없음이 된 것임을 지난주 보았던 것입니다. 육신적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육신적 믿음은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거짓 가르침이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지금 또 많은 교회에서 이 분별을 못하고 가르치는 정도에 그쳐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갑니다. 그건 이제 결국엔 믿음이 없는 상태로 거기서 못 돌아와요. 영적인 믿음은. 그걸 믿음으로 쳐줬다, 문제없다라고 허용해줬다, 그 사람 못 돌아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나, 그 믿음을 보이는 자나 다 멸망으로 가요. 자, 그리고 지난주 그 가룟 유다는 깨끗이 않다는 그 말씀은, 가룟 유다는 깨끗이 않다, 그 다는 아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깨끗이 않다는 그 말씀은, 그러므로 결국 10절 그 앞에 보면 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시던 그 말씀이 의미했던 날마다의 회개로 죄 씻음 받음도 행해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그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온몸을 깨끗하지 못하고서 발 씻음도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회개로 이 죄 씻음 받음도 행해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앞 8절에 또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상관도 없어서, 그 예수님과 상관이 구원이라고 지난주 알았었죠. 그래서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전체적인 죄사함도 못 받고 날마다의 죄사함도, 그래서 거룩함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상관도 없고 구원을 못 받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0절 말씀으로 결국 지난주 가룟 유다가 죄사함과 속죄를 받지 못하고 또 그 날마다의 회개로 거룩함도 보이지 못함을 제시하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 지난주 후반부에서는, 그 이후 이제 12절, 그죠? 거기 후반부에서는 부터는 거기 예수님께서 그 발 씻기심의 또 다른 의미인 서로에 대한 그 죄 용서를 가르치셨고요. 그것 또한 본을 보이신 것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제 그 본을 보이시면 이제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17절에서는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데서도 바로 반드시 보임으로, 반드시, 그것 또한 반드시 보여야 돼요. 본도 그래서 보이셨고, 또 그게 복이 된다.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보임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에 대한 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 아까 거룩함도 반드시 보여야 되고, 이 후반부에 보여줬던 죄 용서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게 구원과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시 너희를 다 가리켜라는 것은 이제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런 말입니다. 원래 더 정확한 원어적인 번역은 너희 모두를 대하여 이런 거예요. 너희를 다 가리켜, 너희 모두 같은 말이죠, 우리. 근데 어쨌든 너희 모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이 말씀은요, 여기 이번에는 주로 지난주 후반부에 그 서로에 대한 죄의 용서를 보여서 구원받을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도 그 뒷부분에 나왔죠. 다는 아니다, 다 깨끗한 것이다. 여기도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전반부에는 그 앞부분에 거룩함의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죄 용서의 부분, 서로의 죄, 이런 부분 쪽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죠. 두 번 말씀하시면서.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는 말씀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을 이제 가리키시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제자들이죠. 이때 택함이란 말을 쓰신 것은 전에 6장 말미에도 쓰셨을 때도 알았지만, 그때도 이제 쓰셨습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믿음을 가져서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다 받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죠. 믿음, 택함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믿음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택함, 이런 것들 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예정이 아니라 말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믿음이 또 계속 유지되는 것까지 포함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지금 이제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계속 그 믿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지. 그거 한 번 가졌다고 나중에 변질돼가고 그게 없어져 버리면
택함 받은 자리에서 또 벗어나는 거죠. 그게 계속 택함이 계속해서 한 번 택하면 영원 택함, 이거 다 예정론에서 나온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전에 우리 베드로서에도 나왔지만 선택받는 걸 굳게 하라. 굳게 택하면 굳게 하라. 이런 말씀까지 있잖아요. 아예 택함을 받아서 영원한 거면 왜 굳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을 굳게 하라. 택함을 굳게 하라. 다 같은 차원이에요. 유지해라. 지속하라. 절대 변질하지 말고 계속 하이다. 지속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은 믿음 차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이상한 교리 만들어 놓고 막 그냥 얼마나 뿌려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곳곳에 그냥 다 스며들어 있어서 아주 그냥 은혜롭고 신앙 좋은 척 하면서 영원한 택함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아멘! 라고 서로 간에 그냥 거짓으로 멸망으로 나아가니 말이죠. 보통 이게 지금 문제 아니 얼마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좋은 분위기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이거를 아니다가 하면 막 산통 깨는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이러한 상태에서 서로 간의 착각 속에서 멸망을 향해 가니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뒤에 다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이유 차원에서 지난주 11절처럼 이제 요한사도의 설명이 아닌, 그때 요한사도의 설명이 나왔죠. 다는 아니다 하면서 요한사도의 그 이유가 나왔죠. 설명으로. 그것이 아닌 이번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 차원에서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는 더 정확히 성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성경의 예언을 이거죠. 성취하게, 예언의 성취입니다. 어쨌든 그거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성취하게. 자, 지난주 11절은 단순히 당신을 팔 것이기 때문으로 설명되었다면 가련유다가 여기서 그것을 예수님은 성경 말씀, 성경은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때 당시에는 다. 어쨌든 그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 때문으로 설명하시는데 그 구약 성경은 구약 시편 41편 9절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이제 여기에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은 여기도 보여지듯이 내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의 배신인 것입니다. 내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의 배신. 자,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그 주인을 차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에서 이게 원래 이제 거기선 주인 차원이에요. 내 떡 할 때 나의 주인 차원. 어쨌든 친구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차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에서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떡 찰 때 발꿈치가 이렇게 들려지는 이렇게 하는 정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배신하는 그거예요. 배신. 자, 그래서 그 또 시편 아까 41편 그 시편은요. 다윗이 병상 중에서 이 치유를 간구하는 그런 시편으로서 그걸 막 고쳐달라는 그걸 간구하는 시편으로서 그 중간에 다윗이 그렇게 병이 들자 그와 같이 친구의 배신이 이루어졌음을 한탄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막 병을 들자 그렇게 연약하고 내가 막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상태에 들어가자 친구가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고난을 받자 사람들이 다 떠나요. 반대로 그 사람이 잘 되고 부유해지면 사람이 다 붙어요. 말씀에도 나오고 지금 현실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직접적으로도 체험을 해봤고 다 그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한탄하는 내용인데 여기 내 떡을 먹던이란 말까지 이제 지금 배신을 받을 그 자리인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을 먹고 있던 일과 일치하는 지금 떡을 막 먹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내 떡을 먹던 이런 그런 친구라고 이제 예언했던 것과 여기 떡을 먹는 자리인 것과 이게 일치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떡을 먹더니 어떤 데는 뭐 비유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깝다는 차원이고 뭐 나와 이렇게 함께 뭐 이렇게 한솥밥을 먹던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직접 떡을 먹는 그런 자리에서 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 떡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빵입니다. 빵. 물론 이제 누룩 없는 빵 뭐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배신이 다윗이 병들었을 때 이루어졌듯이 구약 거기서는 원래 그죠? 지금 여기서 가룟 유다의 배신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 구약 말씀을 또 봐야만 알 수 있는 건데 요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게 말씀이라는 건 연구를 하지 않고 보면은 놓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긴 필요하죠. 네? 우리가 제대로도 봐야 되고 또 안 되면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들춰봐야 돼요. 자꾸 이게 지금 하면서 이 상황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병상에서 연약했을 때 막 배신당한 것처럼 네? 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상황. 자, 그럼 왜 그와 같은 상황일까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심의 모습으로 어떻습니까? 종과 같이 낮아져서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네? 아주 지금 막 낮아지고 약해 보이고 연약해. 자, 그러므로 또 그에 담긴 의미인 죄사함과 거룩함의 의미는 아직 몰랐을지라도 밝히 씻기심의 의미가 죄사함, 그래서 이제 거룩함, 이게 첫 번째의 의미였죠. 요구사항이 됐고, 당신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는 날마다 회개해서 거룩해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의미까지는 아직 몰랐을지라도 다른 의미인 서로 죄 용서의 모습, 그게 이제 뒤에 후반부에 나왔었죠. 지난주 뒷부분에 서로 죄 용서하는 거,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그 서로 죄 용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신 자기들도 종과 같이 낮아져서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도 더더욱 보잘것없고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낮아지신 뿐만 아니라 제자들 우리에게까지 낮아지게 하신 것도 아주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보잘것없고. 가룟 유다는 지금 육신적 믿음의 위치에 있음을 보았는데 계속 지금 또 그렇고 그것이 예수님을 팔자로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임을 1차적으로 목격했다면요. 전에 이번에는 육신적 높아짐과 영광 때문임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높아지고 막 영광, 이게 지금 막 낮아지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것과 반대죠. 육신적으로 높아지고 영광 때문임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어떻습니까? 뭐 돈을 쫓아가는 거나 이러한 높아짐, 뭐 영광,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 세상적이라는 아주 그 육신적인 특징이 있죠. 육신적 믿음은 육신적인 걸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 믿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적인 것, 땅의 것들.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자기한테. 뭐 하려고 그러면 용납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 용납이 안 돼요, 막. 사람들 보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얘기하면 막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비슷한 이제 경우고, 지금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에 대한 배신을 지난주까지도 간접적으로만 말씀하셨는데, 다는 아니다, 다는 이 정도로만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직접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발 씻기심으로 시작된 당신의
이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소수의 제자를 향한 가르침에 대해 가룟 유다가 반발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가르치시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다 그 마음속에 다 읽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를 회개하도록 유도하시던가, 아니면 그것이 안 될 경우 지금 이 중요한 가르침의 자리에서 그를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이유가 그 외에는 없어요. 자, 하지만 그것은 가룟 유다를 이제 향하신 목적이시라면 그 전에 먼저 여기 19절과 같이 또 나머지 제자들 있죠.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일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배신 그 예언이죠. 배신 당하실 그 예언, 배신 예언의 성취,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말하면 일이 이룰 때, 그 배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라며 그들의 믿음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그 믿음을 위한 거예요. 믿음. 그들의 믿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영적인 믿음을 인정받아 믿음에 이미 있었던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마치 믿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왜일까요?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그 예언 성취로서의 그분이심을 믿을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서요. 예언 성취로서의 그분입니다. 예언 성취로서의 그분. 여기서 지금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긴 믿되 바로 이 예언 성취로서의 그분이죠.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쉽게 말해서 더 이제 알고 더 제대로 믿게 되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성숙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내가 배신당하고 막 죽으지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이제 제자들은 아직까지 막 그러잖아요. 아직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영적으로 믿어보려고 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걸 더 이제 제대로 알아가는 거죠. 성숙 차원.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지금 소수의 제자들의 믿음의 성숙과 그 온전함을 위해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임을 엿볼 수 있는 것인데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도 다 지난주부터 보여줬던 그러한 소수의 제자들의 믿음의 온전함과 성숙. 자, 그럼 그 예언 성취로서의 그분, 메시아, 예언 성취로서의 그분, 예언 성취로서의 메시아, 그 예언의 것은 어떤 내용의 그분이 되시는 것입니까? 어떠한 내용입니까? 어떠한 내용이 그분? 바로 종처럼 낮아지셨더니 배신당하는 메시아로서의 그분인 것입니다. 종처럼 낮아지셨더니 배신당하는 메시아로서의 그분. 자,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 단순히 배신당함에만 초점을 두신 말씀이 아니라요. 그냥 배신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지난주부터의 그 가르침인 종처럼 낮아지심에도 일단 더 먼저 초점을 두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낮아지셨더니 배신당한 거죠. 그게 없이 배신당한 걸 보면 안 됩니다.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보잘것 없이 낮아지시니까 이제 원래 이제 공관보험 같은데 어떻게 나옵니까? 순한 예고,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살아나, 이런 예고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해 나가죠. 거기서도 이제 그게 보여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차원이에요. 발을 씻기심에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었습니까? 다 이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과 속죄를 향해 낮아지시고, 이것을 도대체가 지금 가룟 유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신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20절의 말씀을 문맥과 안 어울리게
갑자기 말씀하는 것 같이 보여도 다음에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오나? 이게 지금 안 어울리는 말씀 같아 보여요. 20절 말씀. 근데 이러한 의도를 알고 이제 보면 이해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의도가 말씀하신 것이구나. 자, 거기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시며 아주 힘주어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인데요. 거기 나의 보낸 자란 누굽니까? 그 제자들이죠. 지금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비롯한 또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들이죠. 앞으로도 미래의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인정받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제자들이고요. 그 의미하고 또 그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가? 그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의 메시지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요. 네? 메시지와 보냈으니까 지금 사역 복음으로 보냈어요. 그죠? 보냈다는 건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영접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건 이제 믿는 것과 같죠.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인정이죠. 자, 그럼 여기서의 강조점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인데,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이제 강조점이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그것을 그와 같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는 그 제자들은 단순한 그냥 제자가 아니라, 지난주부터 또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이 당신의 본을 따라 종처럼 낮아져 섬기며, 이게 핵심입니다.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며 또 그러한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게 될 제자. 그렇게 종처럼 낮아져서 섬겨라 라는 메시지와 복음을 또 전하죠. 전함 속에는 자기들도 가르침을 받아서 종이 되었다면 그걸 또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게 될 제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그 가룟 유다와는 달리 말입니다. 자, 그런 제자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며 거부하듯이, 지금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막 배반하고 거부하듯이 사람들이 잘 안 영접하고 배척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자신도 낮아지고 너희 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당신에서 발 씻으면서 낮아지시고 너희들도 그래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종과 같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제 섬기면서 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라고 진짜 복음이 있죠. 그게 사실은 거기엔 자기 십자가가 다 담겨 있고 여러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제대로 전했을 때에 잘 안 영접하고 배척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할지 안 할지 그 사람들. 네? 자, 그렇다면 여기 또 말씀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영접과 믿음이 없는 것임을 함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접 안 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가 싫어서 믿음 없는 거예요. 멸망이죠. 싫어서 영접 안 했어요. 아유,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당장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당장 싫으면 싫을 대로 그냥 싫은 거 싫다고 그러고 그냥 막 영접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어떤 결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유로 앞서 19절에서는 단순한 그 배신당할 일의 성취가 아니라 당신의 그런 종처럼 낮아지심에 초점을 둔 그러한 배신의 그 성취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죠. 낮아져서. 그러니 어쨌든 20절도 다 이해가 되죠.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구나.
그 흐름에 같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낮아진 제자. 자, 그러니 19절, 이제 여기 19, 20절이 그 제자들과 관련된 말씀이었는데, 19절은 제자들이 먼저 그런 종처럼 낮아져서, 그 십자가로 섬기시는 예수님을, 종처럼 낮아지셔서 십자가로 그렇게 섬기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믿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라면요. 19절은, 제자들이 그 당신을 이렇게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시는 당신을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20절은 그 결과로서 너희 제자들도 당신과 같이 종처럼 낮아져 섬기며 또 그러한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임을 또한 보이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19, 20절은 다 낮아지시고 종처럼 당신도 낮아지고 그들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발 씻기심의 그 내용과 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툭 잘려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가룟 유다에 이렇게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쪽으로 이제 다 이제 넣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려진 것이지, 지난주 발 씻기심의 모습과 쭉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거 놓쳐서 이거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시편의 구약의 그 성취도 바로 그러한 배경, 비슷한 배경 가운데 배신당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요걸 우리가 잘 못 보고 이게 이래갖고 이렇게 봐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18절에 가룟 유다와 관련된 예언 성취의 말씀에 이어서요, 가룟 유다와 관련된 그러한 예언 성취의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제자들의 믿음과 또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므로 지난주부터의 그 발 씻기심에 담긴 의미를 제자들이 잘 실천하도록 하는 말씀을 일단락 하셨다면 이제 여기서 일단락 되는 거예요. 그 발 씻기심에 대해 그게 의미들을 뭐 두 가지 의미들도 있고 그것을 다 잘 실천하도록 하는 말씀을 일단락 하셨다면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뒤에 부분에 가룟 유다가 있어서 오늘 이쪽으로 몰아서 본 것뿐이죠. 근데 이제 다음 21절부터는 이제 앞서 18절에도 담긴 그 가룟 유다의 회개 아니면 퇴출을 위해 더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더 본격적으로 가룟 유다 쪽에만 이제 초점이 주로 맞춰지죠. 여기서부터. 그러면서 그의 회개 아니면 퇴출을 위해서 이제 더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21절은 여기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하나의 부록과도 같다고 할까요? 또 추가적인 첨가적인 것이죠. 그 앞에 거기까지는 이제 싹 일단락이 됐어요. 발 씻기심에 대한 것과 관련한 요구가 일단락된 것이라면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중간에 딱 말씀되었거든요. 두 번이나 지난주나 오늘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추가로 그것만 첨가해서 그것만 확대해서 더 추가로 이제 말씀하신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먼저 2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정확히 동요하여 어쩔 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전에도 나왔었죠. 혼란스러워 동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라는 이유로 이제 공개하시는 것인데,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하는 것에 대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십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를 구원하기 원하셨을 것이고요. 네? 이게 지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이 이제 동요되시는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시죠.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 원하셨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제자들과 이렇게 이질감을 갖고 갈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만 지금 이게 삐딱하게 지금 근데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다른 제자들과. 그러니까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민망하다는 말이 그거죠. 단순히 이게 잘못 보면 배신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또 배신감에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나를 배신했다니 민망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엔 고통받는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된 것이 있어요. 영어적으로도. 근데 이제 그래서 막 슬퍼갖고 나를 배신하는 어떤 이런 차원으로
그건 약간 좀 더 육신적인 차원을 가깝죠. 그런 어떤 슬픔에 보다 영적인 거죠. 이 구원, 또 나머지 이 가룟 유다의 구원, 나머지 제자들의 어떤 보호, 이런 차원이 이제 다 영적인 거. 그 믿음 차원. 자, 특히 앞서 18절 말씀에 18절 말씀 막 그때도 벌써 드러내셨잖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거기 말씀에 가룟 유다가 알아듣고 회개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못 알아듣고 회개하지 못. 그래서 이제 그의 회개나 또는 퇴출을 위해 거기 증거한다고 하여서 더 자세히 공개적으로 밝히며 말씀하시기를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시는 거예요. 거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아주 그냥 더 자세히 아주 직접적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이 말씀은 요한사도의 해설로만 나왔었죠. 네? 요한사도 해설에만 남겼어요. 지난주 그 11절도 그렇고요. 거기에만 나왔었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게 처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직접 말씀하셨다면 지난주 2절에서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한 것 같이 그때 판다라는 게 나왔었죠. 가룟 유다가 판다. 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서 벌써 나왔던 것 같이 유다는 찔림을 받고 이렇게 팔리라라는 것에 이제 찔림을 받고 회개를 했었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아주 자기 팔 생각을 넣었으니 이가 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다 보여졌잖아요. 근데 팔리라 하면 나다.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실 때 벌써 막 깜짝 놀라면서 그 전지하신 것부터 해서 자신을 딱 지적하시게 된 거죠. 회개를 했는데 그게 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이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말씀은 이제 공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이후 제자들의 이제 말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내용을 다시 좀 더 길게 기록하면서 달리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길게 기록하죠, 여기서는. 그리고 달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다음 22절 맨 앞에는 원어상 이해 내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돼요. 전에도 많이 나왔던 접속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접속사가 생략이 돼요. 제자들이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그 팔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예수님께 여쭈게 되는 장면이 저 26절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과정도 예상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회개로 유도하시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회개로 유도하시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먼저 이렇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제자 누가요? 막 이렇게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벌써 예상을 하셨겠죠. 그럼 나중에 더 이제 막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회개로 유도하시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더. 자, 먼저 여기서 22절은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고 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원어상 더 정확히 어리둥절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 모르고 의심하다는 거, 의심 이런 의심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어리둥절. 이런 겁니다. 원래 원어상 우리나라 말도 약간 그런 게 있지만 더 정확히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래서 말씀하신 어리둥절. 그래서 이 의심하는 그 어리둥절하는 모습 속에는 공관복음처럼 주여 저입니까? 네니까? 라고 하죠. 네니까? 저입니까? 주여 저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장면이 내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리둥절하면서 접니까? 막 이러면서 어리둥절하고 이 사람들이 어찌할 바 몰라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다음 여기 23절부터 25절 중에 먼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여기 의지하여 누웠다는 말은 원어상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기댔다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해요. 더 정확하고 맞습니다. 예수의 품에 기댔다 이겁니다. 그냥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댔다. 이 말은요, 당시 식사 자리에서 왼손을 식탁에 받치고서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 가슴 쪽에 이렇게 기대는 이런 모습을 품이 이제 가슴이 품과 가슴이란 말은 거의 같은 말을 쓰요. 그쪽에 이렇게 기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 사도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죠.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겸연쩍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정도로 정말 예수님께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표현도 들어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자기가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려서 또 그걸 원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옆에 앉아 그렇게 이제 기대었나 봅니다. 옆에 앉아서 그렇게. 그래서 다음 거기 항상 적극적인 제자였던 이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말하라는 것은 여쭤봐라 이겁니다. 원래. 물어보라 이거죠. 말하라는 것은 이제 누구인지 물어봐라 이거죠. 말하라, 여쭤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이에 요한 사도는 거기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는 걸 기대하라는 것이죠. 다시 그대로 기대요. 이렇게 완전히 무슨 힘을 줘서 기대는 건 아니겠죠. 약간 기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제 그런 현상, 이렇게 모습이겠죠. 어쨌든 그 상태로 주여 누구오니까 하고 여쭈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졌던 것임을 여기선 더 자세히 보여주죠. 공관복음보다. 여기 요한복음에만 이 내용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공관복음에는 다소 이제 불명확해 보이는 장면을 여기서는 바로 요한이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여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그렇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좀 옆에서 기대서 품에 기대 상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깝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음 26절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여기 한 조각이라는 것은 a piece of bread입니다. 이제 쉽게 영어로 말하자면 브레드란 말이 들어가 있죠. 빵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조각 떡을 찍어다가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냐면 좀 이따가 의미를 이제 알게 보면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 조각을 찍어다가는 이렇게 포크로 찍는다는 말이 아니라 적셔다 갑니다. 물에 찍는다는 거예요. 물에 이렇게 음료에다 찍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먹을 때 그렇게 먹은 거예요. 물론 이제 무교병이니까 납작한 과자 같으니까 더 그렇게 먹었겠죠. 지금 우리가 커피 먹을 때도 과자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식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찍어 먹는 거 어색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과자나 빵을 주식이 아니니까 잘못 먹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내가 한 족떡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라는 그런 대답도 주로 요한 사도에게 하셨을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적셔다가 떡을 한 족떡 적셔다 준 자가 그니라. 이렇게 요한에게.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대답하신 상황도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가. 근데 이제 여기 적셔다가 이렇게 주시면은 이렇게 그릇에다 이렇게 다 받치고 먹던가 이렇게 손을 넣고 먹던가 해갖고 같은 이제 모습이 되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게 공개적으로 말했다기보다도 이렇게 은밀하게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다른 제자들은 뭐 이런 정도로 그걸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앞서 18절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배신할 것이라는, 내 떡을 먹는 자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그 더 부합되게 기록한 것도 이제 보여지죠. 떡을 먹잖아요. 이제 떡 받아서 먹잖아요. 뭐 공과복음에서는 이제 손을 넣는 정도로만 얘기했지만, 그릇에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에는 여기서 더 자세히 보여주죠. 예언의 그 말씀, 구약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 직접 하셨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도 여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떡을 그래서 먹잖아요. 그 자가 배신한다. 이게 구약 다윗은 친한 친구 차원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뭐 아예 어쨌든 가룟유다가 그와 같은 상황, 배신, 더 부합되게 기록한 것도 이제 보여지죠. 요한복음은 약간 이게 더 이제 막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자, 그런데 또 이 모습은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곧 한 조각 떡을 적셔다가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주시게 된 다음 이후 마태복음 같은 경우 가룟 유다가 랍비여 저입니까? 가룟 유다가 랍비여 저입니까? 하고 여쭈고, 이에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된 것을 보면, 무엇보다 가룟 유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음도 거기보다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적셔다가 좋으셨는데 그것이 아까 요한에게도 말씀을 살짝 하셨지만 이 유다에게도 벌써 알려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저입니까? 그럼 너가 말했다. 이제 거기에 크게 다른 제자들이 들리도록 한 거라기보다도 이렇게 하면서 그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인 겁니다. 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알리신 이유는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회개할 수 있는. 지금 회개를 지금 유도해 가시는 것이죠. 회개. 이게 이제 큰 거예요. 큰 거. 은밀하게. 그가 참 이게 참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자, 오늘 저 18절부터 해서 21절을 또 거쳐서 18절에도 그러셨고 21절을 거쳐서 또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는 공관복음보다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 회개의 기회가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한 회개의 기회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한 번 더 세 번이에요. 세 번. 거긴 두 번 정도 나옵니다. 나를 팔리라 라던가 아까 그런 말씀, 그런 통해서 나오죠. 근데 여긴 세 번. 예언 그 18절에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예언 성취까지요. 그런데도 지금 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가룟 유다가 그는 원래 악인, 예수님께서도 그냥 아예 버리시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바리새인, 악인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이 지금 신자들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악인이라고 자기와 상관없다고. 가룟 유다도 자칫하면 자기의 모습들이고요. 다 지금 신자들의 모습이고. 내가 딱 배제해 놓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고 나는 착한 사람 이러고 있죠. 착각 좀 하지 마시고, 제발 자신들을 그런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늘 살피면서 오히려 거기서 벗어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자에게도 손을 내미시고 정말 회개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들도 아까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짝짝짝 구분하고 달아요. 맨날 나는 착한 사람, 잘 못된 사람 착착착 구분해서 손 안 내밀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 안 보입니다. 이게 문제죠. 결국에는요. 이게 믿음의 없음이고요. 또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도 그랬던 것처럼 착각하죠. 또 잘못하면 안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다음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그 떡 조각이죠. 그걸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하여 지난주 2절에서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그 가룟 유다에게 넣은 후 다시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이제 회개를 거부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제 회개가 거부가 된 거예요. 또, 그죠? 아까부터 오늘 3번 다 거부하고 된 거예요. 그죠? 자, 이 27절부터가 이제 이 요한복음에만 더 나오는 장면인데, 더 나와요. 여기 아까는 조금 비스무리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약간 달리. 여기 이제 아예 더 나오는 부분입니다. 27절부터 저 끝까지는. 근데 그중 이 27절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예? 뒤에까지 말씀 중에서 27절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룟 유다가 회개를 거부했음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를 거부했다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 사나이 들어갔다는 그런 말로써. 자, 그런데 그 원인이 마치 사단 때문으로 보기 쉬운데요. 사단. 뭐 사단이 들어갔으니까 사단에 의한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지난주도 보았지만 가룟 유다가 먼저 육신적 믿음을 가졌기에 그와 같이 마귀가 작용한 것이고, 들어가서 작용한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오늘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시는 모습과 그 가르침을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는 그런 육신적 믿음에 계속 처해 있기에, 계속 그 사단이 작용해 회개보다 팔 생각을 굳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할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회개. 자신의 육신적 믿음 때문인 거예요, 사단이. 아무나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아무나 자기에서 깍 합니까? 그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냥 끝장내고 끝내죠. 구원도 필요 없고 쫙! 아유, 내가 이겼네, 사단이 이겼네 하고 끝내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서 그냥 아무 때나 다 들어가서 쫙쫙쫙쫙 하고 그냥 믿음 다 떠나게 만들고 그냥, 예? 착각 좀 하지 마시오. 착각 좀. 맨날 예정론 이 사상들의 어느 순간에 다 배워갖고, 나는 이러면서 그냥, 아유, 참, 보통 문제가 아니야. 나는 예정론들에 다, 나는 잘났고, 나는 착하고, 나는 의로, 아유,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 못됐고, 그냥 해서 이제는, 이러고 있고 말이죠. 네가 끝이다, 네가 끝. 그걸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야. 아유, 당신이 끝장나는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그거 볼 줄 아십니까? 그러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인 걸 그냥 예정으로서, 나는 사랑을 받고, 어쩌고, 나는 착하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진짜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늘 낮아지고, 내가 잘못한 거 없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고,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 들어갔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의로운 척 하려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 정도의 그런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자기 자신을 잘 깨닫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 또 위장된 것도 요새 많잖아요, 또. 그냥, 이런 거 말고요. 참. 왜들 그럽니까? 왜? 그것도 다 육신적인 것이죠, 오히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만큼 자신의 육신적 욕구를 버리지 않는다면 회개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는데 육신적인 것을 안 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다 참고해서 봤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그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거 없이 회개 가증스러운 것이죠. 가식적인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 그래서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못 보고 또 에휴, 사단에 의한 거야. 이거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러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사단에 잡혀 있는 거 아십니까? 이 가룟 유다처럼 육신적 믿음이죠, 당신. 당신이 지금 사단이 들락날락하면서 잡혀 있습니다. 뭘 지금 사단 핑계대고 가룟 유다는 나쁘다고 하고 있고 말이죠. 자신은 피해가고 아닌 것처럼 넘어가고.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자신은 언제 변해요? 언제 깨어지고 언제 해결합니까, 자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수도 없는 사람이 그 모습이라니까요. 수도 없는 사람이. 자, 그랬더니 다음 거기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다고 합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 네? 이제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회개를 거부하고 있음을 이제 보시고서요. 이제 보여졌죠? 회개 거부 먼저. 그래서 이제 그를 퇴출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제 퇴출로 가시는 거예요. 속히 하라. 내 하는 일.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30절, 마지막 3절을 보면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거기 밤이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팔려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다 되었어요.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요 밤 지나고 이제 새벽에 이제 팔려가고,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래서 보여주면서 또한 가룟 유다가 밤과 같은 어둠의 상태에 있어서요. 밤과 같은 그런 어둠의 상태에 있어서 죄와 사망을 향해 가고 있음도 한편으로는 또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밤이었더라. 참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 쭉 나옵니다. 근데 그가 밤을 향해 밤에 나갔다. 어둠에 있더라.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또 예표가 될 수 있죠. 죄와 어둠, 죄와 사망. 죄를 네가 벗어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엔 사망, 어둠 가는구나. 이런 게 이제 암시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때 또 속히 다시 돌아와서 속히 하라 했죠. 속히 하라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속히라는 말을 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을 코앞에 두고 당신이 그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해라. 이제 속히 해야만 그 다음에 날에 달려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베푸실 나머지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에 방해가 되지 않게 서둘러 퇴출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속히 하라. 지금 이 뒤에 이제 요한복음 이 뒷부분은 가르침이 쭉 나오죠. 네? 나머지 그 소수의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너 이제 이제 퇴출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 빼고 가시죠? 그 짧은 기간입니다. 16장까지 정도의 말씀이 여기서는 길게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 사건의 시간으로 보면 하루도 안 되는 몇 시간을 동안 이루어지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빨리 가라, 속히 가라. 속히 해라 이거예요. 속히 해라. 그러니까. 네. 이제 당신의 돌아가심도 이제 속히 이루시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자,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이제 하시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자꾸 기회를 주시고 하셨는데 결국 끝장났어요. 끝까지 갔어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자리까지 들어가고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가시지 않습니다. 퇴출! 그럼 해. 잘 봐야 됩니다. 사랑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이게 이제 예정론 견인론에서 요것도 거기서 나왔죠. 막 곳곳에 이제 펼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은연중에, 예정론의 말은 안 해도 은연중에 돌아서 가만히 그런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자신들에게. 끝까지 막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됐을 때 내버려 두세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이제. 구약에서도 다 그렇게 나오셨고, 그러니까 멸망을 시키셨지. 당신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신 민족, 약속까지 하신 민족을 왜 멸망시키시고 끝내십니까? 기왕에 영광스럽게 끝내시지. 구약은. 착각들을.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야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배울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믿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걸 딱 보면서 그 생각은 안 하고, 야속해, 이거 뭐 좀 잘못됐나?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네?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 사람들이. 희한하게. 자기가 이 말씀을, 이거구나라는 걸 알고, 빨리 잘못 갖고 있는 걸 빨리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이제는요. 말씀을 봤으면. 근데 끝까지 이게 잘못됐다고 우겨나간다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잘못된 교리로 성경을 바꿔버리자. 이게 예정론자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지금 자신의 교리 만들어 놓고 성경을 갖고 집어치우게 만들어 놓고 들이대는 게 뭐 어떤 교리가 여기 보면 뭐 어디 교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그게 아닌데 이런 짓을 자기들이 한다니까요. 제발 말씀이 이렇다면 말씀에 부딪혀 잘 깨어져서 자기가 변하면 되는데 이거 좀 이상해. 뭔가 아닌 거야. 이것도 넘어가 잘라버리고 싹 빼버리고 야속한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봐버리고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어딜 봐도 같은 겁니다. 제대로 보면은요. 근데 그때마다 다 넘어가 버려요. 그 교리에 이렇게 어떻게 이게 완전히 그 차로 잡히고 완전히 젖어가고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 멸망이죠.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줘도 그냥 지금 회개라고 그렇게 요청해도 기회를 줘도 거부하고 그냥 멸망으로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렇게 기회를 주고 말씀에 자기가 맞닥뜨렸는데 그걸 피해 나가고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갔을 때는 그 사람은 결국 멸망밖에 안 남는 겁니다. 당장은 피해 나간 거 좋은 것 같고, 이거 듣기 싫은 거 피했다. 이거 아닌 것처럼, 뭐 아닌 것 같고 넘어갔다. 당장은 좋은 것 같았는데 멸망이라니까요, 그게. 진짜는 안 그래. 진짜는 거기서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가. 진짜들은 다 그러니까, 가짜들은 다 피해 나가요. 귀 막고 눈 감고. 성경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깨닫지를 못해. 자꾸 끝까지 멸망으로 간다니까요. 줘도 안 믿어, 줘도 안 믿고. 확성기로 지금도 얼마나 제가 확성기로 외치듯이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얘기합니까? 정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때는, 입이 뭐 몇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자, 다음에 28, 29절은 앞서 가룟 유다에게 개인적으로 회개를 요청하셨음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개인적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모르고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28, 29절 여기 나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자, 거기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그 나머지 제자들 중에 아는 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갑자기. 또 어떤 이들은 거기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라고 방금 속히 하라 하시던 내 하는 일, 아까 가룟 유다에게 속히 하라,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내 하는 일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재정, 돈꾀 이제 재정을 맡고 있었던, 그래서 재정을 맡았기에 그와 그 재정 그런 임무와 관련된 어떤 물건 구입이나 구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뭐 구제 일을 하라 하시는 줄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 그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방금 말씀된, 예수님에게 방금 말씀된 예수님을 팔자라고 거기에도 이제 연관성을 갖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못 시킬 정도로 못 듣고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과도 막, 연관을 못 시킬 정도로 이제 이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개인적으로, 뭡니까, 개인적으로. 그의 회개를 위해서, 이거였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자비와 정말 사랑을 베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하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거부하고 뛰쳐나갔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기심을 통해 제자들의 영적인 믿음이 더 온전해지도록 결국 거룩한 삶과 죄 용서의 삶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셨던 것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중 가룟 유다가 결국 육신적 믿음에 있으므로 그 가르침인 거룩함이나 죄 용서를 보이지 않고, 그래서 또
구원도 못 받을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그 거룩함과 죄 용서로 인도하시려 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은 거룩함과 죄 용서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대로 인도하시려 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은 계속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계속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가룟 유다 쪽에 더 초점이 있었지만, 자,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는, 그죠? 여기 좀 짧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주된 초점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먼저 지난주에 보여진 종처럼 낮아져서 십자가로 섬기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죠? 그걸 너희들 참 믿어야 된다. 그 결과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며 또 그 메시지, 그 낮아진 종과 같은 그 종, 그러한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런 예수를 믿어야 되고, 너희들도 그렇게 되는, 또 그걸 전하고. 다음 가룟 유다에게는 이게 더 중점이죠. 자, 그가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본이자 제자들에게도 요구된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그거 지금 그것을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 그의 또 다른 육신적 믿음의 특징으로 인해서 이제 당신을 배신할 것에 대해 세 차례나 직접 말씀하시며 그를 회개 아니면 퇴출로 인도하시려는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계속 다른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제대로 가르치셨는데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그거를 막 공개하시면서 회개의 길을 주고, 근데 아니면 퇴출, 이것까지 이제 오늘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결국 육신적 믿음에 계속 머물러 사단의 영향도 계속 받으며 회개를 거부함으로 예수님의 퇴출을 받게 되었는데, 이 회개의 거부의 모습은, 회개를 거부하는 이 모습은 또 지난주 진정한 믿음을 위해 요구하신 거룩함과 죄 용서 중에 이 두 가지죠. 거룩함과 죄 용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이 가르쳤던 게 두 가지 중에 거룩함을 거부한 것이 되고요. 이 회개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거룩함이었어요. 지난주 거기에 첫 번째가. 근데 그래서 거룩함을 또 거부한 것이 되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회개를 거부했어요. 거룩함을 거부한 겁니다. 또 그 전에 그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는 모습을 거부한 모습을, 종과 같이 낮아서 섬기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거부한 모습은 지난주 그 둘 중에 아까 거룩함과 죄 용서는 서로 죄 용서죠. 그 둘 중에 그 후자 죄 용서입니다. 이번엔 서로의 그 죄 용서를 거부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낮아져서 이렇게 섬기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였어요? 서로 죄 용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서로. 그걸 또 거부한 모습이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지난주 예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보여야 할 그 행함과 성화 차원의 그 두 가지 모습을, 거룩함과 그 죄 용서의 모습을 가룟 유다는 모두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그가 육신적 믿음에 있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믿음을 위한 요구 사항이었었는데 그걸 거부했죠. 이거 육신적 믿음에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영적인 믿음에서 온전함을 위해서 그거의 두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그걸 것도 없죠. 육신적 믿음인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회개의 거부로 인해 이제 퇴출하신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이후에도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가르침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16장까지.
요한복음에만 이제 그 믿음을 위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이제 이 정도, 여기 지금 뭐, 가룟유다에 대한 말씀과 이제 이후에 성만찬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잡혀가시고 이렇게 돼요. 그런 내용으로 쭉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가르치시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치심을 위한 것임을 더 자세히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보게 됐죠.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머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를 퇴출시키구나. 이걸 요한복음에서만 더 자세히 보는 겁니다. 가르침과 함께. 그만큼 예수님은 회개를 거부하면 지난주 보이신 당신의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심을 볼 수 있고요. 죄사함이 이제 첫 번째 거룩함을 위한 죄사함. 회개를 거부하면 못 받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이루신, 속죄를 이루신다 했을 때, 아무나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죠. 회개를 해야 할 때. 얘는 안 됐기 때문에 퇴출돼 있잖아요. 죄사함과 상관이 없어. 다 깨끗하지 않다고 이제 나왔고. 또 이는 그만큼 지난주 요구하신 거룩함이나 또 서로의 죄 용서가 회개가 기본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서로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용서하는 것도 회개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가 되어서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회개가 없으면은 예수님도 죄사함을 못 해주시고 그에 따라 이 서로 죄 용서하라라는 것들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회개가 없으면은 서로 그 상대방에 대한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관복음에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내용을 대표적으로 해서 용서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못 보면, 이제 공관복음 3개를 이제 제대로 보면 나와요. 한 곳에 안 나온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 용서가 전제가 된 겁니다. 원래 다 나와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빠진 것들도 같은 이제 병행 구절을 보면 다 용서가 전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또 몰라갖고 무조건적인 용서로만 착각하고, 그걸 또 자기는 또 그렇게 또 안 하죠. 에다가 예수님께서 또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다는 쪽으로 또 결부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자기를 향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받을 것이다라고 또 착각하면서, 결국엔 자기 회개도 안 보이고, 이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도 문맥상 알 수 있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본을 보이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난주도 다 문맥상에 알 수 있어 회개가 전제되는 것. 근데도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가 회개를 안 했더니 예수님께서 퇴출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이를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죄사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본이에요, 본. 이게 하나의 또 본이 되신 거예요. 지난주에 본은 뭐였습니까? 발 씻음으로 서로 죄 용서하라라는 본을 또 보이셨어요.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이런 본을 보이노라. 근데 여기서의 본은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이 본을 또 보이신 거예요. 큰 차원에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이게 직접 당신의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를 빠뜨리고, 무조건 살아! 이런다니까요, 사람들이. 회개라는 건 이제 공의 쪽에 가까운 거죠. 야, 당신이 잘못했는데, 그거를,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고, 이거 꼭 정의가 어긋나는 거죠.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벌이 났는데, 이걸 채우지도 않고, 이걸 억지로 채웠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으면 이게 시도해도 이게 이게 공의가 안 맞아요. 정의가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수많은 신자들은 이 정의를 빼버리려고 사람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갖고 공의를 강조하면 쪼잔한 것처럼 보고 이상한 것처럼 보고 자기가 더 대범한 것처럼 하면서 자기 이긴다니까요. 결국에는 그거 주장하면서 이겨요. 거짓 것인데 이겨요, 꼭. 그래서 그 거짓을 끝까지 주장해 나아갑니다. 또 나는
사랑 쪽에 많은 사람이야. 난 사랑이야 하면서 착각하면서 자기 좋은 사람한테 착각하면서 이겨내고 자기 좋은 사람 착각하면서 결국 멸망으로 가죠. 수두룩하죠. 지금 수도 없습니다. 진짜는 안 그래요. 그 사랑 나도 알아요. 근데 공의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당신 회개하십니까? 제대로요? 그걸 제거해 버린다니까요. 현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여기서 얘기할 때는 뭐 그런 것 같다 할지라도 현장에 들어가면 그 모습을 보여요. 결국에는요. 왜? 당장 그게 자기에게 막 좋아 보이고 자기가 막 그냥 더 커 보이고 자기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분위기 좋고 여러 가지 좋거든요. 그 당장 현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공의를 주장하는지 자기 뭐 그냥 눈치나 보면서 막 짤짤짤짤 이러면서 그냥 에? 자, 그래서 이게 또 오늘 중요한 겁니다. 오늘 또 중요한 거예요. 회개 보면. 자, 그래서 오늘 결국 가룟 유다 배신의 모습을 길게 기록하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며 다시금 영적인 믿음과 육신적 믿음의 차이도 알게 하시면서 또 진정하고 온전한 믿음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정하고 온전한 믿음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요한복음 후반부의 성격과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 성격, 온전한 믿음. 그게 오늘 사실은 가룟 유다의 배신의 모습 속에서도 또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보여줬듯이 예수님과 같이 종과 같이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을 보이며 또 거룩함과 죄의 용서의 모습을 잘 보이시길 바라겠고 오늘 반면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육신적인 높아짐과 영광은 뒤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있으면 안 되죠. 아주 종과 같이 낮아져서 섬기며 거룩함과 죄 용서의 모습을 잘 이제 보이시길 바라겠고 또 그 모습들의 기본은 회개임을 알고요. 회개가 오늘 다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임을 알고 자기 스스로나 상대방을 향해 회개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다.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한 게 있으면 또 나름대로 그에게 회개를 해야죠. 네? 그걸 잘 하시길 바라겠고 네? 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과 같이 배신당함이 있을지라도 잘 감내하시면 배신당함과 여러 가지 배척받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거 가르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아니 진짜 걸 가르치시는데 왜 배신당할까? 수도 없는 사람이 이걸 싫어하고 배척한다는 이런 모습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갈 때는 이 진짜를 갈 때는 이 배척받는 거 그거 잘 감내게 해야 돼요. 아까 그런 거 막 사랑 뭐 어쩌 이런 사람들 다 배척한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다 배척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진정한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